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받읍시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주님께 대한 경외심만 잃지 않는다면 신앙은 계속해서 향상을 거듭하고 진보를 거듭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죠. 너의 신앙의 진보를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라. 만일 그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믿으면 그만이다, 이제 믿었으니까 끝났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기독교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입니다. 변화가 무쌍해요. 또 곧지를 향해 날마다 향상하고 진보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신앙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신앙 간증. 여러분 간증이 있으신가요? 간증이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그 생생한 삶의 간증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미 다 익히 아시고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간증을 좀 하되 오늘은 그 간증을 또 다른 방향에서 좀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그게 좀 자랑스럽게 받아지더라고요.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대단한 것처럼, 근데 대단한 것처럼 반응이 오면은 제가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남보다 다른 게 전혀 없고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얻어내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의 경력이 오랜 사람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의식화돼요. 요즘 말로 화석화. 화석은요, 분명히 그 바위를 탁 자르니까 거기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죽은 소예요, 산 소예요? 완전 죽은 소예요. 화석이에요, 그야말로. 신앙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죽은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젊은 날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가 있지만 교회에서 다 풀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제가 그 사행일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스도 내주가 확신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그때 제일 감격스러운 말씀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나 같은 이 허물가지로 얼룩진 존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니. 그래서 사도행 사행리에 보니까 인용된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진짜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경스러웠겠어요. 진짜 놀라운 체험을 한 거지요. 그 뒤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적은 일, 큰 일 만날 때마다 나의 길을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떠냐면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실 때 누구로 모신 거예요?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겁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주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나 그 오다를 받았을 때 목숨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저도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크고 적은 일을 주님께 여쭤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에 없는 이 양경원이라는 그 사적인 삶의 현장이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삶.
근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의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학교도요, 제가 사무실에서 정확히 주님과 관계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분명히 그러다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뭐 학비는 어떻게 하고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상관없어. 부르시니까 주님이시니 그분이 책임지실 거다. 정말 저희 집사람이 저기서 증인이지요. 주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 지을 때도 이제 큰 사건이란다면 제가 분명히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이 창조 질서 속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내 뜻이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이게 될 건가 말 건가 사실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산속에 절이나 있는 것이 무슨 교회가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의원 원장하신 우리 박 집사님이 한 번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마을에다 짓는 것이지 왜 산골짜기에 짓느냐고. 그건 절이나 산골짜기에 짓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굉장히 신실한 행제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 중에 달라스 신학을 하고 목사로 임직을 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의 말도 들으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설계사무소에서는 허가 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토요일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서울 공대 출신이거든요. 대학 강의도 하고. 우리는 돈을 써봐도 안 되고 봉투를 건네줘도 안 된다고. 또 자기 공대 출신 선후배 지인들을 통해 허가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무슨 사망 선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첫 새벽에 딱 올라가서 그때 주님이 분명히 내 뜻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여전히 내 뜻이니라.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강주 그때는 군청이죠. 찾아가가지고 이 허가를 내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오폐수 시설이 없으니까 그 불가능하고 강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 대학 하나 유치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문영리에 가면 지금 그 노동부 연수원이 있거든요. 장관이 그걸 세우려고 해도 그것도 그 당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폐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지하에 탁 잘라버려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제가 가가지고 환경과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스토리, 내가 왜 전원교회를 세우고자 하는지 그것을 솔직하니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표정이 싹 달라지기 시작하던데 그 전에 막 이 법전을 내다가 또 허가가 관계된 서류를 이렇게 두꺼운 건 뭔지 몰라도 갖다 놓더라고요. 딱 쳐 이거 보십시오. 목사님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표정이 싹 달라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신다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목사고 우리 형님도 목사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자기 출근 안 하면 교회 간다고.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소리를 갖추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는데 그냥 날아가듯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수목 건축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갖춰주세요. 그럼 틀림없이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굉장한 사람들인데 화가 내는 자기들도 실패로 끝났는데 목사님이 무슨 수로 진짜 화가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 교회에 허가를 내서 건축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실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도 현장에서 많은 인도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도요. 제가 평소에 가서 이발하는 이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발사하고 그 부인되는 면도사 두 네 분. 그래서 제가 티켓을 꺼내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장가 다 잘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한번 와보십시오. 오시지요? 약속대로 오시지요? 딱 그네도 예 가겠습니다. 이번에 나를 속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흰옥기 가가지고 사장님을 찾았더니 뭐 일하고 계시더라고. 사장님, 이제 오늘은 제가 온 이유가 사장님이 만든 가구를 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음악회가 열리니까 사모님하고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한번 방문해보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동안에 장사하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주님께서 못지않은 손을 만지시는 그 상흔을 소리 없이 지어주시는 그 은혜로움을 한번 경험하시라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오시면 안 되고 사모님을 모시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가족들이 계시다면 가족들하고 더불어 오시면은 아마 이것이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큰 선물, 진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확실히 받고 그분도 아마 약속을 이번에는 어기지 않겠지요. 만일 어겼을 경우는 그 다음 대응 방안이 제게 있어요. 주님 안에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다시는 그 이발소를 안 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또 갑니다. 거의 주님께 인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리치마트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이 음악회 초청장도 주고 주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더라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나는 오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또 어떤 부분은요, 남편은 거들떠보다 하더라고. 근데 부인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저러 하다가 이제 여기 한토의 옆에 무야무야? 그 뜻이 무슨 일? 우리 집사람이 전도차 거기를 여러 번 방문한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무야무야를 갔습니다. 이제 딱 들어갔더니 무야무야가 아니라 아래층에 어린이들이 보는 책을 파는 곳이더라고. 그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하여간 들어갔으니까 그 여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가을에 그 음악회라는 것을 한번 올라가 보시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꼭 한번 와보시라고 한 번만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이 가게를 지키니까 오늘 오픈을 하는가 보더라고. 지키니까 못 오고 우리 남편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에 있는 남편을 여보 막 불러내더라고. 그 남편이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저 새벽 전원계라는 데서 음악회라는 당신 그거 좋아하지 않느냐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악수를 나누고 소개를 꼭 올라오시도록 해서 확답을 받았어요. 아마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무냐는 2층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면은 결과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개입하고 주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지.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기치 못한 열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라지실 때 예기치 않은 나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수준의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그 개인적으로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그리고 그 영접한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학생들은 이제 양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게 됐고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제자들이 꽤 됩니다. 그 애들이 다 신앙이 장성해서 또 진짜 양육을 받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 계신 성도들이 있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것은 종교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생생하게 받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어느 정도 교제냐? 그분은 포도나무, 그분은 가지다. 그렇게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는 삶이 그리스도 수준으로 삶을 살아 우리 인생이 걸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교회로 가게 됐어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 제 신앙이 장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가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일단 교회 가가지고 느낀 건요.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큰 특징이 첫째는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의식적이에요. 완전 종교인 거예요. 그때 제가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조그만 소책자를 입수해서 보고 내가 맞구나. 그리고 내중에 이제 신학을 갔을 때 이 유수한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뛰어난 탁월한 그 학자들을 통해 나의 신앙이 옳은지 그런지 다 확인해 봤거든요. 다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맞더라고요. 내가 맞아. 그래서 신학을 했거나 목사가 된 경우도요. 대부분이요. 이 교리적 공감에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아, 십자가 부활 다 있었고 나도 다 믿는다. 교리적 공감.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적 동의. 십자가나 부활을 잘 알게 된 것을 놓고 자기가 믿는 줄로 생각하고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간단한 성경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누구냐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까지 가지고는 아직 아니에요. 그 다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까지 와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열쇠, 관건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교우들이시죠. 여러분이 오직 믿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까지 왔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생기고 찬송이 터지고 달려가며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속지 말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심령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언권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제 신앙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요. 정말 환희더라고요. 진짜 저는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젊은 날을 살아왔지만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자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나 핵심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죄로부터 참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됐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 잘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아시죠? 바울 서신을 읽어봐요. 아직도 바울의 논리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종교, 철학 다 총동원해서 저도 살필 대로 살펴봤는데 특히 로마서 8장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을 능가할 수는 어떤 글이 인류사에는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가락지의 보석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는 당시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저도 신앙에 십자가의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제가 부활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방점은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변화를 주시고 향상과 진보를 주시는데 어느 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십자가가 유일무이한 구속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하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이야,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간주하시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다음,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환희와 감격인 거죠. 그런 터인데 어느 날 조용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야, 부활이 없다면 가정을 해봐라.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하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구원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예외 없이 어떻게 되죠? 죽으면 그만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부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죽으면 그만인데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업적을 남기고 그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썩으면 한 줌이 흘러들더라고. 천지의 완전한 단절과 중단.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 사상이 확산되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절대 허무에 빠져버려요. 성경이 말했죠. 따라서 할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썩어버리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활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활을 다시 봤더니요, 성경에 있어서 방점은 부활에 있더라고요. 부활. 그리고 제가요, 이 부활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쭉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3대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40일 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사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아니 인류 역사를 대표할 만한 가장 위대한 법학자, 결국 사실 여부는요 법정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예수 부활을 가지고 이 가장 권위 있는 법학자로서 하버드대가 세계 인류 학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버드의 법대 때문이에요. 예일대 법대가 괜찮다고 하지만은 하버드 법대를 아직은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이 법대를 오늘의 법대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인류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모든 시선이 거기에 모아지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면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참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법정에서 사실심의를 하듯이 추적을 했어요. 그런 결과 마침내 예수 부활보다도 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은 없었다. 그 자신이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도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런 놀라운 신앙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직면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활을 놓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요,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베이시고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닭 쫓는 개 뭐 본다고요? 지붕에 있고 개가 이 닭을 보듯이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대학거나 했는데 구름 타고 올려가 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요, 부활하신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 중에 이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올려가셨지만 그 뒤에 또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주신 다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도행전은 역사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받아 쓰듯이. 역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만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부인하는 자는 그 사람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저는 이 강단을 지키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양무리들이 말씀, 어떤 경우도 사실 여부가 확정돼서 사실로 밝혀지기 이전에는 떠돌아다니는 루머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여기 올무에 지금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자기 입맛에 맞게 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여러분 누구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누가 별말을 해도 안 믿어. 진실성 여부가 의심이 되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성 혹은 진실성, 진정한 사실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사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중요성은 어디 있느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만 고독하게 남았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당시에는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주님의 제자들. 근데 제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00% 유태인들. 유태인들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개. 선민의식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사니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을 어떻게 보겠죠? 아니, 저것들 저희들만 선민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것마다 엄청난 핍박.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해 버렸잖아요. 폴란드에서 학살당하고, 프랑스에서 돌에 맞아 죽고, 세계 전역에서 유태인들은 발부르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어디든지 따로 있습니다. 중국에 가도요, 그 오랜 세월을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LA에 가도 유대인 공동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방인과는 물과 기름이야. 섞일 수가 없는 그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인한테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먹히겠어요? 관계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로마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복음이 전파되기 전. 여러분,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사실 기록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다 공인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에가요 제일 많은 게 뭐죠? 신들이요. 그리스 신화 한번 가서 보세요. 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신이 있는지도 몰라버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퀴리오스. 로마 황제라고 퀴리오스 신적 수준에서 황제를 숭앙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걸 딱 들어가가지고 난데없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 기독교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생긴 것은 다 죽이고 다 박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요 기독교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만 해도 10번의 핍박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발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를 상대로 화살 한번 날려보지 않고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몇 년 만에 약 290여 년 만에 세계 최강의 대제국 로마를 점령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 제자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대제국 신으로 덕지덕지 붙여진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느냐. 정말 그건 역사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된 복음의 그 확산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로마를 점령했을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중력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들이 순교자가 되면서 목숨을 걸고 전파한 그게 뭐였느냐? 화살 한번 날려보지 않고 그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 관한 한 F.F. 브루스를 능가할 어떤 학자도 없습니다. 신학계에서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F.F. 브루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인데 사도행전에 관한 그 브루스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F.F. 브루스 교수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도행전의 전문가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었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간 부활의 서색입니다. 어떻게 그런 핍박과 박해를 뚫고 그런 세력을 다 점령해버리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전염병처럼 들풀처럼 복음이 번져가고 확산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로마 제국을 점령했느냐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냥 말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확인하고 보면 훨씬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파면 가룟 유다라는 제자 대신 새 제자를 뽑아요. 누가 뽑혔지요? 마띠아. 근데 그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제자의 자격이 어디 있었죠? 복음의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한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사망보다 무서운 왼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사투리를 좀 썼습니다만 강조하기 위해서 왼수 중에 왼수가 죽음이에요. 이거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도 소용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께서 적지 않은 사람이 깃발 날리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니까 갑자기 그냥 암 선고를 받고 사지로 가버리더라고요. 죽음을 피할 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가을이 오는 것을 거부할 자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요 왕 노릇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죽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부활도 지금 현재적 몸으로 벌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영처럼 호련히 변모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못자국 창자국까지 확인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도마같이 의심하는 회의주의자도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 자리에 굴복당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완전히 존재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어디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증인들. 증인의 힘은 힘이 있는 겁니다.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이 10월 23일 날 오전에 보니까 우리 이웃 사람이 성경도 없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올라가더라. 나 봤다. 그런 것을 봤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대적하여 이기고 부활로 승리해가지고 못자국 창자국을 가진 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이 사건은 인류의 영원한 운명과 직접 연결된 최대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을 스스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증인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법률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토마스 아놀드라는 이 시대를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는 사실 추구잖아요. 예수 부활을 끝까지 추구해 봤을 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덤을 열어버리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 되셔가지고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요, 다 직접 만나본 증인들, 그것이 제자의 자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부터 우리 세빛전원께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렵니까? 무엇으로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여러분 죽음을 대적하여 결박지어버리고 사망은 너희 쏘는 게 어디 있습니다.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활 이해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셨을지라도 틀림없이 교회 한 두 번, 세네 번 다녀보고 많은 안 돼요. 제가 전도회 보면요. 교회 다녀 그만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끝까지 가서 마침내 예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예수 부활은 건 나의 부활이구나. 그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최초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3장, 4장, 계속 5장, 그리고 바울의 설교들을 오늘 제가 그걸 다 찾으려고 했거든요. 영사실에 성경 본문을 다 보내놨어요. 여기 띄우려고. 근데 시간 관계상 사실 이 설교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그래도 2시간 이상은 해야, 3시간은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요지를 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전하지 못해.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제가 상계동에 어느 교회에 설교해달라고 가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CD를 만들어 저를 주셔서 기념으로 주셔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부활 설교를 주일 저녁에 가서 2시간 반가량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와,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교회 안 오겠구나. 우리 강사를 데려다 놓은 게 2시간 반을 설교를 하더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성경을 가르쳐 본 일도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이렇게 이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섰을 때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버리고 그것을 증인처럼 확신을 갖게 될 때는 여러분은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영광 중에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 설교 받고 바울의 설교를 받아요. 설교의 중심 주제가 부활이. 아까 제가 인용했죠.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그래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제 많은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하기로 다음 주일도 제가 부활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이게 안 되겠구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 자, 26장 오늘 바울만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4절 시작. 예, 바울이 젊은 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이라면 알아요, 몰라요? 바울은 손문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은 원래 사울이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유대인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면 그 바울이요, 젊을 때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참, 9절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요. 그래서 10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자기를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살인에 가담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있지 않아요? 그럼 그들을 강제로 예수를 못 오가는 말을 하게 만드는 아주 지저분하고 성향이 좋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히 격분해서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침내 어디로 가게 돼요? 고난을 이임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잘 아시죠? 다마스쿠스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혹은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갈 때 13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확실하게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해같이 강한 빛이 내렸던 거예요.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빛이십니다. 태양빛하고도 또 달라요. 빛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서 있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니십니까? 15절 있죠. 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핍박자 바울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그 빛 때문에 눈이 일단 시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중에 회복이 되지요. 그러나 평생 안질의 고통을 많이 당했고 시력이 연약한 가운데 바울은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정확히 만나는 순간 사울이 변해 누구로? 바울로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감격을, 그 경험을 간증이죠.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웬만한 분들보다는 제가 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은 책은 중학교 2학년 때 모조리 다 읽어버렸어요. 닥터 집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습니다. 앙드레 지대의 좁은문 중학교 2학년 다 읽어댔겠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책들은 다 섭렵해봤어요. 근데요,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요, 듀마 후이스, 알렉산더 듀마라고 했죠. 그 암구랑을 쓴 그 아들이 듀마 후이스라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춘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영화도 나왔죠.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요. 제가 그 춘이를 읽으면서 그 사랑에 압도당해 아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중학교 2학년 때 뭐 엄청 눈물을 막 펑펑 쏟았어요. 그런데요, 그 춘이가 나를 바꾸지는 못하더라.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
그리고 역사이래요. 변화된 사람들을 추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확실히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왜 내가 너를 찾아온 줄 아느냐? 이방을 위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쓰겠다. 네가 모든 본 것을 이방에 가서 전해라. 이 사명도 사명이지, 이 진짜 수락하기 어려운 사람.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방 땅에 가서, 그래, 결국 순교자가 되지 않아요. 나의 증인이 되라. 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받았잖아요. 변화를 받았어. 그러면은요, 자, 우리 23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23절 보기 전에요, 또 한 군데 볼 것이 있어요. 8절 말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들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사셔야 돼요. 부활의 천년매로 살아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로 존재의 우리 인류에게는요, 예수 부활 이외의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저는 구도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저는 불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교회도 세운 거죠. 절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스님들하고 같이 자면서 불교에 대해서 지리한 관심을 가지고 불교책, 비교종교학 다 읽고 성철정정의 글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종교를 초월해서 최후의 수도사 성철정정, 조계종의 성철정정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누구도 성철정정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성철정정 그 어른이 마지막 소위 입적, 불자들이 죽는 거죠.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중생을 잘못 제도한 연고로 지옥에 떨어진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실제로 시사전을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카메라맨이랑 기자들이 다 현장을 찍었어요. 그걸 세상에 공개해야 돼, 사실. 진짜 자기는 중생을 잘못 지도해서 불교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수도 얘기를 가라는 거예요. 수도 얘기를. 자기를 닦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아무리 닦아봐야 우리는 인간일 뿐이요. 아무리 수도를 해도 성철종정처럼 수도했어도 소용없어. 성경은 이미 말해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굿수인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하며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변개시킬 수 있으랴. 인간이 아무리 수도를 하고 자기를 닦아도 인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 성철정정께서 마침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모든 중생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잘못 제도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세상에 출가 전에 가졌던 필이란 따님을 만나가지고 필이야, 이 아비가 잘못했다. 이 아비는
잘못 믿어서 잘못 선택을 잘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일련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이성남 집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반주자가요, 제가 성철 정정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한 번에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 좀 복사해서 나를 주실 수 없느냐고. 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신실한 불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성철 정정은요, 그 어른 정도 되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물은 물이고 또 산은 산이요. 그 어른에게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못 따라가요. 다만 그분에게 복음이 없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중생을 잘못 인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세비치의 양무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나의 부활과 더불어 좌우됩니다. 좌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기적적으로 요한을 찾아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주님은 신랑이 원하는 신부다, 주요 당신은 목자 연하는 양입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도록 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앞장 세우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걸작으로서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사시는 동안 반드시 불신 이웃들, 가족들 몰수 인도해서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시키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진눈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 주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 주님,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약속하신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고 우리가 그 인도 속의 삶으로 인해서 힘으로 아니되고 능으로 아니되는 우리 인생 대소사 그리스도 그 수준에서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된 부활의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했듯이 이렇게 문제 많은 나와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부활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우리 조국과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도록 변화되고 마지막을 예고하는 이때 세계 선교적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형제자매들 한 분도 죄됨이 없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둘째, 셋째, 넷째 열매로 다시 영광 중의 부활을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룬 자로 영광 중에 살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 조국 복음을 앞당기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